사람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아까 우리 인천이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이 고3 수험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정말 이게 한 사람,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였다 보니까 동일한 상황. 혜성이가 드디어 저 유아실을 탈출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자로 설교고 있는데, 여러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의성이는 없지만 보훈에서는 우리 조은성 어린이 아니죠, 이제 조은성 학생, 다음에 유원희 학생, 다음에 또 우리 성우솔 학생, 이 세 명의 학생이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은성이는 어렸을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예배당 건축 현장에 나와서 일 대신에 공부 대신에 일하겠다고 한 친구거든요. 며칠 나와서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대신 공부하겠다고 들어간 친구인데, 걔가 마음 먹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거창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아마도 좋은 성적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서울대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원희도 공부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잘 입학할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좋은 컨디션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길게 나누었던 대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요,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어른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슬의 메인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투옥되었고 왜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다가 이 바울이 투옥되었다, 그리고 사슬에 매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지도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누가 서는가? 지도자가 서는 거예요. 지도자가 서는 자리는 어딘가? 고통의 자리. 물론 그 일 때문에 이 지도자의 위치는요, 많은 오해 또 많은 어려움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오해와 또 비난과 질책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거룩한 모범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머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도행전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충만함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때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매일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내가 혼자서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찾았던 경험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보인 게 뭐냐면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툭 뛰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사슬에 매인 이 착고의 차인,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지금 어디 있더라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더란 거예요. 이 있음을 이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 그 충만한 감격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아기에게 모유를 먹여요. 물론 모든 여자들이 여러분 모유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아기가 낳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유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유가 부풀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유 때문에 물론 나는 괴롭지만, 나는 힘들 때도 있지만 뭐합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아이를 먹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어머니의 모유와 같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지금 어디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성도들 안에 있더라고요. 이 충만함을 바울이 깨닫는데 그 감격과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투옥돼 있고, 나는 죄인의 모습이고,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나이 들고, 나는 노쇠한 자인데, 이런 노쇠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떠나서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더란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과 그 충만함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복되게 하는 자들이 이게 성도요 교회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뭐겠습니까? 교회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자의 충만함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그 복, 이 복이 결국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습니다.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거룩한 교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복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구와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우리 인류와 우리 역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 뭐라고요?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이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 29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에 막으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민족, 전 세계 온 열방 안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백신이 아니란 거예요. 백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만드셔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성도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 달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책을 몇 권 샀고 책을 쭉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쭉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눠드리겠지만 민수기 이야기에서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칩니다. 그들이 천막을 칩니다. 집을 짓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도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집을 짓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가든 어느 지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해서 옮겼던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은 다 달라지겠지만 텐트를 칠 때 딱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요,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이스라엘 민족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세 지파들이 자리 잡는데, 이 지파들이요, 그들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천막이었어요. 텐트였어요. 이 텐트의 입구가 반드시 어디로 향합니까? 성막을 향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문을 열고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보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새벽 기도의 원형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시작이다. 이걸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도구임과 동시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 말씀, 이 말씀을 담아내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열방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 중심, 그래서 말씀을 담은 통이 돼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방이 복을 받는, 열방이 말씀을 받는, 열방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에베소서의 정리를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거룩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에베소서의 핵심 결론은 무엇인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율법 교사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율법 중에서,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딱 주님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가장 근원적인 일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요한아?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제인아,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 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22장, 마태복음 22장 39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재밌죠? 이게요, 첫째를 말씀하신 다음에 둘째를 말씀하신,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 먼저 첫째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둘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요, 모든 성경이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삶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시는 딱 한마디 말씀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 그 모든 호흡, 주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런데요, 이 사랑이 참 힘듭니다. 맞죠? 진짜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먼저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이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에베소서는 이방인들, 거듭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하나 된 것이,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게 유니버셜한 우주적 교회다. 그리고 그 안에 이것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근원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지 8일째 할례 받는 백성과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과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제가 지난주는 새벽 예배를 하루도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나눠주신 이 묵상 내용을 이제 제게 전해줬어요. 이 손녀들이 왔는데 이것들이 방자기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다리를 쭉 뻗고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혼내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걸 제가 전해줬어요. 뭡니까? 진짜 다른 거예요. 세대가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양반다리 앉고 이게 바닥에 앉는 책상 문자, 의자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앉을 때는 어떻습니까? 앉을 때요, 자리에 위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아들의 위치가 다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꺼져 있어가지고 그 선에 앉아야 되고 선에 서야 되고요. 안 그랬습니까? 선이 있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앉는 방식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다 보니까 바닥에 앉았을 때의 예의가 우리 안에 몸에 배어있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던 문화와 의자에 앉는 사람들의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반다리도 잘 못 앉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저 강철이요, 인철이요, 양반들이 앉으라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맞죠? 잘 못 앉아요. 다리가 이게 이 두 개의 무릎이요, 무릎 이 밑바닥이 땅에 잘 안 붙습니다. 떠 있습니다. 전에 우리 노아 봤습니까? 노아 잘 못 앉습니다. 요즘은 이 양반다리 앉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앉을 줄을 모릅니다. 늘 의자에 앉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요 작은 한 차이만 보도, 앉는 방식만 봐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앉을 때의 그 문화, 그 법칙, 그 예의, 이 예의의 시각으로 딱 보면 젊은 놈들 진짜 싸가지 없고 진짜 예의범절도 모르는 이런 입에서 욕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음식도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복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구별돼서 늘 안식일마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최근봉 선교사라고 GMS의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어제 찾아오셨어요. 어제 찾아오셔서 긴 대화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제 이제 짧은 그 대화들 속에서 제가 몰랐던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배우게 됐는데, 실크로드를 누가 만들었는가? 사실은 유대인들,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중개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중국과 이 페르시아를, 그리고 이 유럽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회당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땠냐면 대략 하루에 30km를 간다고 계산하고, 말을 타든 낙타를 타든 30km 간다고 계산하고 30km 간다고 계산한 다음에 이걸요 6일 동안 가는 거리쯤에는요 반드시 기착지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요 타운이 형성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됐냐면 중국의 서안에서 한국의 조선 땅, 아니 옛날 신라시대의 경주까지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대략 한 200km 정도의 이 시점마다, 지점마다 그들의 회당이 있었고, 이 회당을 기점으로 계속 연결돼서 경주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누가 왔다는가? 나중에 이후에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부르심을 받고 나갔을 때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가죠.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정말 많은 주의 사도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 에데사에서 출발해, 시리아 에데사에서 출발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지나 서안까지, 그리고 통일신라 경주까지 연결되는 이 회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나중에 6세기 이후에 경교도들이 복음을 들고 또다시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시간도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복도 음식도 시간도 모든 삶의 전통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돼요. 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름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써야겠습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도대체 표범의 그 무늬를 지우면 지웠지 내 속에 있는 죄를 지울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흑인의 피부를요, 이걸 희게 만들었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죄의 본질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이 죄가 내 안에 덕지덕지 온통 버무려 있고 섞여 있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김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김장할 때 이번에는 우리가 절인 배추를 썼지만 원래 우리 뭐였냐면 형제들이 요 배추를 절였어요. 배추 절였어요. 이게 싱겁게 절여져도 문제지만 너무 짧게 이게 절여지면요 겨우 쓴 배추를 먹어야 됩니다. 김치 먹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배추 속으로 이 소금이 깊이 절여져서 쓸 정도의 쓸맛을 내는 이런 소태 같은 이런 맛이 됐다 하더라도 이 안에 이미 배어 있는 소금기를 빼낼 수 있습니까? 뭔 수로 빼낼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아담 이후로 내 안에 쩔어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어떻게 내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여져 있고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 죄의 기질, 죄의 속성, 죄에 대한 탐욕, 이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참 어렵고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내재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싸움에서 이겨먹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요 수많은 적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럼 공격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뭐 하라고 공격하겠습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사랑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왜 다가오겠습니까? 와서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내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뭔가가 보여지게 하고 뭔가가 들려지게 하고 뭔가가 느껴지게 해서 그 말과 그 느낌과 그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게 해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이 전쟁 속에서도 주님 뭐라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에베소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이 바울은 먼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건부터가 아니다. 우리 출생부터가 아니다. 언제부터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전에, 온 만물이 만들어지기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다.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왜 사울은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의 기름은 부음받은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요, 자신이 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내 눈에서,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만 내 안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한 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황무지로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이잡듯이 왔습니다. 자, 이 잡으려 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때 사울이 뭐하라고 왔다고 했어요? 똥 싸러 왔다고 했죠. 그죠? 밖을 보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저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저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느낌으로, 내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사울 때문에 빚지고, 사울 때문에 억울하고, 사울 때문에 원통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에 중요한 결정은 그렇게 내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이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뭐합니까? 24장에서 26장에서 연급 후 어떤 말이 나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상을 베푸십니다.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향한 거룩한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저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그때 2002년 11월 달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온에 있던 그 보나콤 공동체 위에 임하셨을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주어진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이튿날 우리 안에요, 드디어 38선이 무너지고 이 양파와 쪽파가 드디어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밥도 같이 안 먹었었습니다. 밥 먹을 때 얼마나 싸늘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38선이 무너져서 같이 먹기 시작하는데, 진짜 재미있었던 것은요, 딱 밥을 먹으면서 조승근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어제 돌아가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완전 공유가 하나님 뜻이다.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완전 공유가 아버지의 뜻이다. 성경의 가르칩니다. 완전 공유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톨러런스죠. 불어로 톨레랑스. 네, 관용의 마음을 주님도 하셨어요. 스페인 말로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네, 애기 둘 낳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톨러런스. 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니까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나 몰라게 있는 예수의 마음을 더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다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회방 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나보다 남을 아끼는 예수의 마음을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지체의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요, 값을 주고 사주셨어요. 우리는요, 팔린 노예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대로 우리는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마귀에게 팔렸고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의 권세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마치 주인이 노예를 살 때에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가를 지불하시더란 거예요.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내 대신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십자가에서 죄 아래 팔려있던 저와 여러분을 사내시더란 거예요. 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이거 마치 뭐 같다고 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도대체 측량할 길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 그 숫자에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시더란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더란 거예요. 자, 그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다가 동관 하나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얼마 빚진 자였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였어요. 사실 100데나리온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상대방은요, 말한 거요, 그건 뭐 내 말이 뭐 니한테 그렇게 큰 상처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받는 사람은요, 그게 100데나리온일 수 있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00데나리온은요 100일치 품삯입니다. 엄중한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야 워낙 뭐 월급도 아닌, 이게 푼돈도 아닌, 뭐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게 우리 일당을 치면 이게 진짜 얼마 안 될지 몰라도요,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돈 곱하기 100을 한 그 숫자, 그 돈, 그 가치, 그 무게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은 때로는요, 상대방에게 100데나리온으로의 대가를 혹은요, 부담을 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나오는 순간에 뭘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쪼으면서 흔들면서 잡아 죽일 듯이 흔들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에 18장 32절,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며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함, 이 연약함을 주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나온다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이 에베소에 가르친 대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와 관용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24절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게 불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거 다르게 말하면 썩지 않는 이라는 말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지체들을 향한,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이걸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주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근데 이 사랑과 용서가 변함없는 사랑, 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내 지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리고 뭐였다고 했습니까? 감사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사랑이 소문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바깥으로 마치 향기가 스며나오는 것처럼 이 사랑이 흘러나가서 이 다인면을, 의성군을, 경상북도를,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를 다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